오늘 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반사의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또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뗄래뗄 수 없는 이야기죠. 늘 방송에 신문이 계속 그 일들 기사를 보내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고 우리 또한 늘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 경북이 가장 심한 곳이었지만 그것을 돕기 위해서 광주에서 의료진을 위해서 매일 500개 장수스러운 도시락을 배달해 줌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대구 경북을 넘어서서 거기 환자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받아주면서 함께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고, 또 마포구에 어떤 작은 서점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외출을 하지 못하니까 집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척번역이 운동을 했죠. 거기에 뜻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호응해주고 동참해주는 그런 기사들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하며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 일들을 봤을 때 이것이 우리 사회에 큰 힘이 되어지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하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도 전도서에 보게 되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세워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바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것을 깨고 있죠. 특히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 하고 그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공간을 띄우는 이러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 더 소목해지지 않을까. 마태복음 24장에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무래도 사람들이 거리를 두게 되게 되면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또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제 이것이 점점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혀지는 가운데 있죠. 확진자보다 이제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에서는 이제 잠잠해지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서울 지역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신경 쓰고 있는 사이에 그 외의 어려움들이 또 쓰나미처럼 찾아오고 있죠. 대통령은 지금을 비상시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재난 보조금을 국민들에게 줘야 된다. 특히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가결이 되었죠. 그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어진 그 이면에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어려움이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들어와 있고, 이것은 이제 국가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장기화 되어지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해결되어지는데 그 위에 찾아올 경제적인 어려움, 거기에 따르는 혼란들이 어떻게 펼쳐질까 참 두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작은 일들이 감동을 주지만은 그 작은 감동은 세상의 큰 흐름을 극복시키지 못하는 연약함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한 주 동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뭘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렸는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움입니다. 영광스러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약해지는 게 뭐냐면은 이 주님께서 주실 이 영광스러운 그 상태,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찾아오는 죽음이고 고통이죠. 이것이 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나라, 어떤 나라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림처럼 상세하게 오늘 보여주는데, 바로 오늘 6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그래 나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영수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그리고 또 암소와 곰이,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아이가 독사굴에 구멍에 손을 놓으며 장난치며. 이것은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갑니까? 표범이 어떻게 어린 용소와 함께 살아갑니까?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자가 이렇게 뭐라고 그래서 영양종인가요? 스프링북 이런 종의 새끼를 돌봤다,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였습니다. 잠시 이렇게 돌봤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 암사자가 이제 새끼를 금방 잃어버려서 모선적 본능에 의해서 뭐 돌봤다, 그런 기사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쩌다가 있는데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실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와 같다는 것. 오늘도 그렇죠. 우리 사회를 잘 보게 되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작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어느 곳에 감염이 더 많이 확산되어지는가? 자세히 보게 되게 되면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확산이 되어지고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경제활동 위축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결국 안정된 직장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콜센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요. 근데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콜센터 하는 사람들 대부분 아마 계약직, 비정규직이 많을 겁니다. 열악한 환경이죠. 어떤 콜센터에서는 그 일 있기 전에 칸막이를 좀 높여달라고 그랬는데 이 회사 측에서는 비용 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칸막이 조금 높이는 비용보다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을 맡기는데 돌봄 교실 한덕하지만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맡길 때 돈이 많은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걱정입니다. 그리고 휴가를 가더라도 돈 있는 사람들은 휴가 갑니다. 근데 돈이 없는 사람,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휴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사회 구조가 갖고 있는 그런 취약점들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죠. 한편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약육강식의 그런 논리가 많이 적용되어지는 것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이면 속에 한쪽에서는 힘들어하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힘든 사람의 그 삶을 가지고 더 나은 것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실 이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적하는 것이 없습니다. 싸우는 것이 없습니다. 원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하게 그것도 즐기면서 살아가는. 오늘 자세히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어린 양, 의와 어린 양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어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그래, 함께 먹고 살고 누우며 모두가 함께 할 수는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BC 8세기죠. 8세기 경에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 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이죠.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겨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 나라,
이스라엘가 선포했던 이 영원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에서 많이 듣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었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하고 아직이라는 이 긴장 상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함께 살아가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으며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는 이곳, 바로 사람도 없고 해함도 없는, 대조하는 것이 없는, 남을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라가 완성되어진 이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하고 아직 이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봅니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맛을 보고 그 맛을 볼 때마다 위로와 감격을 얻습니다. 소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함께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함께함을 통해서 위로와 감동을 받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때로는 너무 작은 감동, 작은 위로 경험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갔다는 것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어지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 소금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궁극적인 완성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먼저 미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 함께하는 삶, 함께 살아가며 함께 누우며 함께 먹으며 함께 동거하는 이 삶. 그런데 이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배려와 양보와 공감이 있어야 되겠죠.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광주에서 500여 명이 되는 그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무료로 배달하죠.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죠. 뿐만 아니라 많은 간호사들, 때로는 퇴직했던 간호사들, 그리고 면허는 있지만 활동하지 않았던 그 간호사들 또한 현장에 뛰어듭니다. 쉽지가 않거든요. 자칫하다가 자기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놔야 되죠. 함께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여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런 하나님 나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변화되어지고 이 땅 계속해서 천국을 더 풍성히 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구절에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 어떤 상태인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세상에 충만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말은 뭐냐면요, 물이 세상을 다 덮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노아의 홍수 때죠. 노아의 홍수 때 물이 세상을 다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찼을 때, 그것이 온전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그날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고 그때는 온전히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상태. 그게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남남이었던 부부죠. 이제 알아서 만나고 결혼해서 함께 부부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연애의 기간이 긴 사람들과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연애할 때 결혼하고는 다르죠. 다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점점 더 같이 살아가면서 알아가죠. 결혼했는데, 그전에는 이 사람 이 부분은 몰랐는데, 알아가는 부분 많죠. 멀리서 보면은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죠. 그런데 같이 살아보게 되면은 더 깊게로 진짜 알아가는 거죠. 진짜 알아가는 거. 그러면서 더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관계가 더 견고해지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책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살을 맞대면서 경험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동거하면서 동행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아가게 되게 되면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닮게 되죠. 하나님 닮게 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부족하고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편협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깊어지게 되게 되면 내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 이사야하고 호세아, 동시대 예언자들이죠. 호세아는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망한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동 기도문 가운데 그런 주제를 넣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책도 집에 서너 권씩 있죠. 그리고 성경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성서공회에서 만드는 이 성경책이 종이질이 최고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성경책을 많이 수출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많은 성경 공부라는 성경 공부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인터넷이라든가 TV에 틀게 되면은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가 홍수처럼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식은 많아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진짜 아는 지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은 점점 약해지고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의 그런 가정들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집니다. 안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친구가 아니고 창조주잖아요. 창조주거든. 그 하나님 함께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되면은 내 생각 버리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건 뭐냐면 정보는 많은데,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나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버리지 못해요. 그런 교제를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닮게 되어 있죠.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닮게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내 뜻,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 습관들, 이것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게 되죠.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원리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깊이 경험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거듭날 수밖에 없고 새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시는데 예전엔 그랬습니다. 말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예전에는 안 들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적질하고 너 싫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람 예전에 내가 싫어했던 스타일의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당신 싫어, 미워,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화를 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옆에 계시면은, 내 앞에 계시면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나보다 직급이라든가 뭔가 높은 사람이 있게 되게 되면은 내 밑에 사람이 뭔가 내 눈에 거슬린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대놓고 그 면전에서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죠. 참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저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안다 그러면은 화가 나도 화를 낼 수가 없죠. 거짓말하고 싶어도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풍성할수록 뭐가 나타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 나라가 또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그래요. 저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 보면서 그래요. 청소년 기도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존중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알아서 잘하면은. 그런데 제 기준을 봤을 때는 부족하잖아요. 부족해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랬는가? 그래서 제가 고1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중3 때까지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랬어요.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어요. 누가 전도를 했어. 그 전에 전도하라고 이제 영향은 줬죠. 줬는데 누가 나를 손잡고 데려간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 전에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고 교회 다니는 후배라든가 친구들을 많이 괴롭히고 놀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 말이 너무나 큰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가니까 몸이 따라갔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가다가 이제 수련하거나 기도할 때 보게 되면은 제 후배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질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너보다 기도 더 많이 해야지. 사순절에 새벽기도 나갔었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배탈이 나서 갔다가 그냥 왔어요. 끝까지 딱 이렇게 사순절 끝까지 하지 못한 경험도 있는데 그때 항상 경쟁의 대상이 그 후배였어요. 그 후배가 이제 어른들보다 집사람들보다 기도 오래 했거든요. 질 수가 없어갖고 어쨌든 더 버텨야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 마음도 있었지만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은혜 받아보고 그런 경험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구나.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하고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일을 하실 때 여호와의 영이 바로 성자 예수님과 함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그의 외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이고 계시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살아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머리를 써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하고 계시죠? 성경 읽고 계시죠? 그것을 필사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필사를 할 때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의 도움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필사할 때 읽을 때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가? 첫 번째 2절입니다. 성령 임재하시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두 번째입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품을 것이며, 인생의 즐거움이 뭐냐? 무엇이 삶의 낙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기쁨이고 내 즐거움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고 내 기쁨이고 내 낙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 잠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바르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삶이다. 이 삶의 뼈대, 토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경외함 속에 지혜가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지혜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알아게 되게 되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죠. 받아들여 그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잘 되는 길이고 그것이 형통한 길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경외한다는 말은 원래 두려워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않았죠. 가까이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친근하게 친구처럼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그것이 들킬까봐, 그리고 나쁜 짓을 해서 형벌을 받을까봐 이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꼭 우리를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의 특징이 세 가지를 분류한다 그러면요, 자녀들은 이런 자녀들 있죠. 엄마 아빠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서 너무 좋아는 하는데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애가 있죠.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는데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 엄마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를 아빠 엄마 아니라 아버님 어머님 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멀리 떨어진, 그래서 청소년 기회 보게 되면 멀리 떨어진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앞에서 뛰어놀며 재밌게 하며 친근하게 하면서 가지만 그래도 예의를 지키는 것, 조심하는 것 있죠. 이것이 함께 있는 것. 신앙생활은 그거 같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구약의 사람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서 그랬고요. 요즘 사람들은 아빠 엄마 좋아 그러면서도 말은 듣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경외한다는 것은 그래요. 친근하게 사랑으로 대하면서도 우리가 조금은 오해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외함이라 그럽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넬료죠.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바로 경외하는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하는 게 당연히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웃 사랑이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내 즐거움입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내 즐거움입니까? 말씀 읽는 것이 내 즐거움입니까?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웃을 돕는 것이 내 즐거움입니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죠. 바라긴 바라지만은 거기 온전한 그것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은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 건사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마스크 쓰다가 잘 안 들립니다. 세상 사람들 가장 큰 즐거움은 뭐냐? 소비죠. 뭐 속된 말로 지름신이라 그러잖아요.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쿠팡이나 지름신이면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그 소비의 즐거움. 살 때는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것이 있어요. 뭐 그다음에 이제 TV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아니면 또 요즘 아이들은 게임이죠. 또 그 다음에 또 운동에 미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보다 다 가장 상위의 기쁨은 바로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기도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말씀 보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거, 이웃을 베푸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이것이 인생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27편 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를 곧 구하리니, 그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또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의 고백,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평생 한 가지 그 소원이 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낙이되게 됩니다. 시편 84편에 보게 되면은 고라의 자손들의 시죠. 거긴 그렇게 나옵니다. 주의 공정에서 한날에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절 2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인재 속에 살아가게 되면은, 달리 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게 되면은 충만한 상태의 모습이 이어갔다는 겁니다. 이어갖게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비워져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바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남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 힘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치료할 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충만함 속에 살아가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해 주시는 거예요. 거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다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불안한 시대, 두려움이 엄습하지만은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의지하며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 함께하는 곳에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곧 오리라.
지금 우리가 맛보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지실 천국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 땅에 우리가 두려운 염려 끼친 모든 것이 사라지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 나라가 이제는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암 속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